이집트를 비롯한 중동 지방에 심한 기근이 닥칩니다. 야곱은 아들들을 이웃나라 이집트로 보냅니다. 식량은 야곱의 70명의 대식구와 수백 명 이상 가솔의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식량을 사기 위해 이집트 총리를 아련합니다. 이집트 총리는 이복 형제들이 구덩이에 던져 죽이려 했던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입니다. 요셉은 그들을 한눈에 알아보았지만 이복 형제들은 세월이 20년이 지나고 신분이 높아진 요셉을 알지 못합니다. 요셉은 이복 형제들을 정탐꾼으로 뜬금없이 몰아붙입니다. 너희는 정탐꾼이다. 너희는 이 나라의 허점을 엿보러 왔다. 이복 형제들은 당황합니다. 아닙니다. 저희는 양식을 사러 온 것이고 한 사람의 아들로 정직한 사람들입니다. 저희는 12형제로 막내는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정탐꾼이다.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내 동생을 데려오게 하고 나머지는 감옥에 갇힐 것이다. 그리고 감옥에 이복 형제들을 사흘 동안 가두어 둡니다. 사흘 동안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묵상을 합니다. 아버지 야곱이 대식구에 시급한 굶주림도 생각하여 다시 절충안을 내놓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너희 중 한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고 나머지는 양식을 가지고 가라. 이복 형제들이 서로 말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우리 형제에게 죄를 지었다. 그가 우리에게 애원할 때 우리가 그의 괴로운 마음을 보고도 듣지 않아서 그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다. 이복 형제들은 이집트에서의 예상치 못한 위기로 항상 마음에 걸렸던 요셉에게 행한 죄가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인과응보라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장자인 루벤은 그런 형제들에게 한술 더 떠 원망의 소리를 합니다. 내가 너희더러 그 아이에게 죄짓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너희가 듣지 않았다. 그래서 핏값을 치르게 되었다. 요셉이 이집트인이라 생각하여 자기들끼리 말하는 이복 형제들의 말을 들은 요셉은 그들이 자신에게 죄 지은 것에 대해 그동안 심적 고통을 느꼈음을 알게 됩니다. 요셉은 자기를 죽이는 데 앞장섰던 야곱의 둘째 아들 시므온을 끌어내어 결박하여 감옥에 보내고 나머지는 양식을 주고 또 양식 포대에 그들이 지불한 돈을 몰래 집어넣어 보냅니다. 가나안에 도착한 이복 형제들은 양식 부대에 돈뭉치가 있었던 것에 대한 두려움과 야곱이 막내 베냐민을 이집트로 보내는 것에 대한 강한 반발로 가나안에서 세월만 지나갑니다. 그러다 양식이 다 떨어져서 야곱이 아들들에게 이집트에 다시 가서 양식을 사오라고 합니다. 아들들은 베냐민 동행 없이는 이집트에 못 간다고 합니다. 이때 유다가 나서서 아버지 야곱에게 말합니다. 유다는 형제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굶어 죽이려고 하였을 때 장사치에게 종으로 팔자고 해서 요셉이 살았습니다. 유다는 아버지 야곱의 원망을 들으면서도 합리적으로 설득합니다. 베냐민을 저와 함께 보내주십시오. 그래야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의 자식들이 죽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보증하겠습니다. 제가 베냐민을 아버지 앞에 두지 않으면 전 일생 동안 아버지께 죄를 짓게 될 것입니다. 야곱도 이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죽은 요셉이 늘 가슴을 누르던 야곱은 하나님께 아들들에게 긍휼을 베풀기를 기도합니다. 네 동생을 데리고 가거라. 내가 내 자식들을 잃어야 한다면 잃을 수밖에 없겠구나. 드디어 요셉의 동생 베냐민도 식량을 구하러 이복 형제들과 이집트로 갑니다. 요셉은 이집트에 도착한 야곱의 아들들을 식사에 초대합니다. 그러나 야곱의 아들들은 예측 못한 요셉의 행동들로 여전히 불안합니다. 저번에 돈 사건도 있고 이를 핑계로 자신들을 노예로 만들 수 있다는 불안감이 엄습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관리인에게 저번 돈 사건은 자신들의 일이 아니라고 변명하며 더 많은 돈과 예물을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관리인은 걱정하지 말라고 하며 감옥에 감금되었던 시므온도 풀어주었습니다. 요셉은 22년 만에 같은 어머니 라헬에서 낳은 유일한 혈육인 동생 베냐민을 보았습니다. 그동안 험한 꼴을 수없이 당하며 마음이 단단해진 요셉이지만 동생을 보자 감정이 북받쳐 오릅니다. 그러나 요셉은 모른 채 하며 식사 자리에서 베냐민에게만 특별히 더 많은 음식으로 대접합니다. 요셉과의 식사 자리는 화기애애하게 끝나고
양식도 충분히 사서 야곱의 아들들은 가나안으로 갑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요셉의 관리인이 쫓아와서 화를 냅니다. 왜 너희들은 선을 악으로 갚느냐? 내 주인이 점을 치고 마시는 소중한 은잔을 도둑질하느냐? 야곱의 아들들은 황당합니다. 그럴 리가요. 요셉의 관리인은 말합니다. 은잔이 발견되는 자는 종이 될 것이고 나머지는 책임을 면할 것이다. 그런데 베냐민의 자루에서 요셉의 은잔이 나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옷을 찢고 각자 나귀에 짐을 싣고 이복 동생 베냐민과 함께 이집트 사지로 동행합니다. 놀라운 심적 변화입니다. 이집트에 도착해 몹시 화가 난 요셉을 보자 대표로 유다가 말합니다. 저희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어떻게 저희가 결백한 것을 보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의 죄를 찾아내셨으니 이제 저희와 그 손에서 발견된 자는 다 같이 주의 종들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 것이 예전에 자신들이 요셉을 종으로 팔아먹은 것에 대한 인과 응보로 하나님이 주시는 형벌이라 생각하고 체념합니다. 요셉이 달콤한 제안을 합니다. 내가 결코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 손에서 잔이 발견된 자는 내 종이 될 것이며 너희는 편안히 너희 아버지에게로 올라가거라. 베냐민의 귀향을 책임진 유다는 늙으신 아버지 야곱의 건강을 걱정하며 요셉에게 하소연합니다. 그리고 유다는 결연히 말합니다. 이제 저를 종으로 삼으시고 그 소년은 그의 형들과 함께 올라가게 해주십시오. 그 소년이 저와 함께 가지 않는데 제가 어떻게 제 아버지께 올라가겠습니까? 제 아버지께 찾아올 재앙을 제가 볼까 두렵습니다. 요셉은 비로소 이복 형제들을 용서합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이집트에서의 자신의 험난한 여정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라 말합니다. 나는 형님들이 이집트에 팔았던 형님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이제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 때문에 근심하거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하시려고 형님들 앞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금수저 집안에서 태어나 외국 이집트에서 종으로 시작한 요셉, 음해로 감옥에서 수년을 보낸 요셉.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어느 구절에도 요셉의 분노나 불평이 없습니다. 또한 애절한 기도도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영이 충만한 요셉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이후 요셉은 아버지 야곱과의 감격적인 재회를 합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양치는 사람을 혐오하는 것을 아는 현명한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이집트 왕 바로를 만나면 우리는 조상 대대로 목축하는 자라고 말하라고 합니다. 이로써 이집트의 궁궐 근처가 아닌 가나안에서 가까운 목축하기 좋은 비옥한 땅 고센에 정착하도록 합니다. 이집트에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정체성을 갖도록 합니다. 야곱은 아브람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사랑하지는 않았지만 첫 아내 레아가 장사된 막벨라 밭에 굴에 매장됩니다. 아버지의 죽음으로 불안해하는 이복 형제들을 진정으로 위로하고 돌보며 요셉은 110세에 하나님의 품으로 갔습니다.